네, 오늘 수요 예배에 열왕기하 9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런 기복적인 교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조상의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자손 너가 그걸 피내림이라고 하나 뭐 하죠. 자손의 저주. 네, 그들이 말하는 뭐 용어가 피내림 그럴 거예요. 피가 내리면서 이렇게 전가되면서 그와 같은 죄 또한 유전된다. 다시 말해 된다라는 것들을 전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런 기복적 신앙을 전하는 이단이나 목사들에게는 그게 되게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원치 않는 불행들 이런 것들의 원인을 모르죠. 알지 못하니까 집안에 어떤 자녀가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난 혹은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현세에서 더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또 나이가 들으면서 몸이 아픈 게 자연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불로 장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하는 그런 기복적인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복적으로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깜빡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뭐 아예 다 뿌리치고 나오기 전에는 그런 집단이나 공동체나 그런 목회자의 영향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기복신앙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또 그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쏠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믿음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은 현세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면서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듯이 복을 줄 때 있어서 그 복이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주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삭이나 야곱과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에게도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아합이 받을 벌을 요람왕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만 대를 이은 게 아니라 모두 벌도 세대를 갖다가 이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고 기복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원인을 죄의 피내림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조상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고 혹은 뭐가 잘 되면 아이고 당신은 조상 복도 많네 라는 그런 뭐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도 마음을 뺏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과 화는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복신앙적으로 전하는 죄의 피내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죄나 의가 세대를 이어서
있어서 연결된 게 아니라 무엇이 지속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인에게 가고 아담이 지은 죄가 셋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 요람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전가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가된 거라고요. 언약의 지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렇게 지속적인 능력을 가진 건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 한 언약은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아담의 죄라든지 혹은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까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 언약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외의 것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유전되거나 지속되거나 영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피내림이나 죄에 대한 씻김은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죄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속된다는 죄의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하는 건데 죄가 영속적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영속적 특성이 있다? 언약이 영속적 특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람이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왕에서 내려오게 된 것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어떤 언약?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요람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이사벨에 있는 아합의 족속들이 그 죄가 그 아합에게만 아합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가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벌하는 것은 아합의 죄를 요람이 그대로 피내림으로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다윗의 영속적인 그 언약을 어기고 한 그 언약에 대한 걸 동일하게 누구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람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어떤 질문이 들어오겠습니까? 목사님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인 거예요. 만약에 요람이 아합왕이 아합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준 겁니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안 줬습니까? 줬죠. 엘리사와 엘리야 두 선지자가 끊임없이 아합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안 줬겠냐는 거예요. 언약을 안 주면 죄가 영속적인 거겠지만 언약을 계속 주셨다면 그건 죄가 영속적인 게 아니라 뭐가 영속적인 거예요? 언약이 영속적인 거죠. 요람은 엘리사가 지금 그 나라에 있잖아, 이스라엘에.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언약을 안 전했겠습니까? 언약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요람이 아합의 길을 따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유전돼서 영속돼서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동일하게 그 언약을 안 따르는 그 의지와 불순종, 거기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인 거죠. 조상의 의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조상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경험하는 것은 남 때문도 아니고 조상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죠. 변화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더욱더 인내하지 못하고 언약 안으로 나아가지 못한 나 때문에 생긴 거지 그것이 조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언약은 두 번째로 지속된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지속되는 것은 뭐를 해야 되냐? 그 의지대로 순종할 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 언약을 지속하는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 의지를 안 따르면 언약이 끊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는 언약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언약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절대 끊기지 않아요. 언약이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의지를 받아 순종한 자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뭐한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한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순간 뭐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후 전에 있는 어떤 장군들도 하나님의 이타적인 의지로 악과 죄,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 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 의지를 가진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야.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 언약 이후에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마지막 날의 심판, 재림에 대한 언약을 지킬 분이 그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선지자들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처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전할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 때 실현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나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나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이 있죠. 의지가 있다. 다시 언약이 있겠죠. 그럼 그 언약을 제가 그 의지를 자기 희생의 의지로 순종하며 제 몸을 성령께 드림으로 그 의지를 따랐으면 그 의지는 여기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제가 안 따라요. 장로님이 안 따라요. 권사님이 안 따라요. 그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언약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가 그 언약을 자기 희생을 해서 사랑이가 그 언약을 따른 거예요. 그럼 사랑이 때 하나님이 이 행복나눔 교회에게 언약하신 게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몸을 하나님께 성령께 드림으로 그럴 때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언약이 성취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들은 언약을 가진 자는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 하나는 벌. 다시 말해 복과 화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복과 화를 우리의 용어로 하면 상과 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에 없는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려움, 평화를 잃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화와 복이 있고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벌 안 받아? 벌 안 받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어려움과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안에 없으면 언약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안에 있으면 화가 올지라도 복으로 바뀌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벌 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위로와 격려와 변화됨으로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을 깨닫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가진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과 화가 있고 그 복은 상이고 화는 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세에서. 다시 말해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저 미래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복과 화 혹은 벌과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뭘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때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가올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뭐가 되냐면 구원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현세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은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게 안 나타나니까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와 별개로 언약 안에 거한 자는 뭘 받는다? 상을 받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한 자는 뭘 받는다? 벌을 받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면 목사로서 상 받을 게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가 아니라면 그 직분을 안 한다고 해도 벌 받는 게 없겠죠.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될 걸 할 때 저는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저는 벌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로서 받을 수 있고 권사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은 자가 직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당연히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내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뭘 하든
그게 좋은 거든 좋지 않는 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 또 하나는 뭐 해야 되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우리의 몸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위해 쓰는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게 복종입니다. 하기 싫어.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줘야 된다고. 하기 싫어도 내 의지는 내 의지는 거슬릴 수 있지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의지대로 몸을 사용하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은 성령께 드리는 복종하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질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순종하며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고 복종하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